신명기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간단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맹세라는 것, 지금 맹세라는 것을 지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설명, 뒤에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설명하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예수님이 설명한다면, 그래서 10계명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설명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9계명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제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헛맹세를 이제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맹세를 만약에 하면은 반드시 구약에서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할 때는 그 맹세를 하나님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인데, 맹세를 할 수 없는 자에게 맹세를 할 때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와 그에게 친근히 하고, 친근히 한다는 건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맹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뭐로?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3장 23절에 보면, 네 입에서 낸 것을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여라. 반드시 그것을, 맹세를 실행하라니.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도를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뭐라는 얘기예요?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언약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행할지니라. 근데 이 행할지니라를 갖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어떤 율법의 의무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이 아싸라는 동사는 이것이 서술문이 아니라 이제 동사예요.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되어라. 그러니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하나님의 이름은 제가 이름이라는 말을 쉔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 쉔이라는 말은 분석돼서 해석되는 말씀이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 말로만, 그래서 신약에 주여 이게 하나님이 한단 말이야.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라는 말은,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거지. 그야말로 껍데기로만 부르는 거야.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분석된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해석돼야 돼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금처럼.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안 하면은 이름만 부른다니까.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 분석된 말씀이 분석된 말씀으로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분석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면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맹세를 하면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너보고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에 사도행전에 그런 그 마지막 지상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상의 명령이라고 하죠. 뭐예요 그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되리라 이거하고 사실 이거하고 같은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행할지니라가 아니라 되리라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아싸라는 동사가 그냥 서술문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맹세는 봐요.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음 전파를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자에게 전해지고 안 전할 자에게 선포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설득하면 내가 하는 것이 되잖아요. 조금도 자기 인간의 의도가 거기에 가미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득을 하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강론자, 내가 말을 하면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본인에 따라서 본인이 그것을 듣고 안 듣는 것은 그것도 본인의 뜻도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작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제한히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죠. 진리를 진리대로,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진리가 선포될 때도 이것은 비진리다 아니면 아니다. 그거만 끝나는 거예요. 무슨 그 논의를 할 이유가 없죠. 이 말은 원론적인 얘기, 그렇다고 논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어떻든 간에 자, 그 맹세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율법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헛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헛맹세는 뭐냐면 여러분 이 맹세가 뭐라 했어요? 맹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약속이라 그랬죠? 약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저기 이제 지성소에 있는 게 뭐예요? 지성소에 있는 게 법궤잖아요. 법궤를 뭐라고도 해요? 법궤를 뭐라고도 해요? 증거궤라고도 하죠.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언약궤라고도 해요. 언약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해요. 그리고 법궤라고도 해요. 자, 법궤는 율법이 어때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가 있는 궤라 그런 뜻이에요. 법궤. 그렇죠? 그러면 율법과 증거와 언약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돼요? 법으로
주어졌는데 그 법은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성취된다는 언약이에요. 언약. 법이, 율법은 언약이에요. 율법은 나보고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율법을 딱 받으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그냥 받으니까는 겉으로 그것을 받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뭘 약속했냐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누구?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법계라는 것이 지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야 할 의무로 가니까는 뭐예요? 그게 율법에 뭘로 나타나요? 행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게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발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뭐로 오냐면 바로 은혜로 와요. 아, 이게 나를 율법에서 내가 율법에서 율법의 율법의 안에 갇혀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해서 그곳에서 나를 구속하시는 메시아를 발견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지키려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율법의 행위로 이제 나중에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거듭 아주 그냥 정말로 강조를 해요. 얼마큼 강조하냐면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진짜 전적으로 율법을 겉으로 보는 것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껍데기로 그냥 문자 그대로 나한테 오면 반드시 나한테 그 부담을 오고, 부담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못 지켜서 결국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애를 쓰고 율법 지키려고 그냥 온 일생을 다 바쳐가지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잘못 오해를 해서.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제사, 이게 이제 다 제사의 언약 법계가 다 제사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뭐가 덮여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여기를 덮어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덮이는 거. 이렇게 덮인다는 말이 처음부터 나와요. 덮인다라는 말이, 라프라는 말이 창세기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는데, 운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덮여 있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갖다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덮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냐, 그 덮느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를 이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면, 아, 이게 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은혜를,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사실은 사랑의 법인데 사랑의 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무서운 율법으로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덮고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 9계명, 10계명에서 벌써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덮는다는 말은 참으로 아주 진짜로 가장 은혜로운 말이에요. 마리아도 성령이 지극히 크신, 거룩하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다 이제 덮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가
어떻게 의로지는 게 아니라 덮여요. 겉옷으로 덮이고 세마포로 덮여요. 다.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룻기 같은 데서 보니까는 그 보아스가 잠자리에서 보니까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룻이 보아스 옆에 시그머니 그 침상에까지 왔어요.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보니까는 웬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 침상에 이렇게 여기로 왔나 그러니까는 룻이 뭐라냐, 당신의 옷자락으로 소녀를 덮으소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 나오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소녀를 덮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혼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 땅에 동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다라는,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상징이고 모형이에요. 그래서 상징과 모형을 상징과 모형 그대로 알면 그게 껍데기로 아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도적질도 그렇고 간음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이거 다 모형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그 문자로다가 새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간음한 자, 진짜 살인한 자, 진짜 도둑질한 자는 뭐예요? 다 예수잖아요. 예수를 살인하고 예수 신랑을 갖다가 배반해서 다른 남자한테 가고, 그리고 예수를 도둑질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계명의 그 숨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발견해야지만 예수의 피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덮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맹세, 이게 거짓 증거하고 맹세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맹세라는 것이 지금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약속이 그냥, 이거는 그냥 저 세상적인 말이고, 신학적으로는 그게 뭐예요? 약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묶는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한자어인데.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나사에 멀어진 원수를 어떻게 해요? 묶는단 말이에요. 자신으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묶는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그래서 언약대로 오셔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깔고 여러분들이 이 말들을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야지,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그 말 문제를 그 숨은 그림 찾듯이 낱말 풀이하듯이 풀어서는 안 돼요. 진리를 알고 진리 대신 예수를 알게 되면 쫙 풀리게 돼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면 죽었다 깨도 못 풀어요. 그거는 또 희한하게 죽었다 깨도 못 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 누가 진리 대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풀어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 하나하나 말씀의 뜻도 가르쳐주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군요. 그걸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의 뜻이 여기에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했지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그냥 끝말에 그냥 잠깐 해버렸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5장 34절 보면, 나는 너에게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늘, 땅, 이건 다 뭐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는 말이 이게 천지, 그러니까는 모형이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1.1핵도 없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하늘과 땅, 또 예루살렘, 그 땅의 예루살렘, 그리고 머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하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요.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여기는 큰 임금의 큰 임금 왕, 큰 왕의 성읍이요. 머리는 또 뭐라 했어요? 한 터럭도 했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냐. 하나도 내가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자, 하나님의 보좌는 이곳이 바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아주 멋있는 의자, 보좌니까는 멋있는 의자에, 금과 같은 의자에, 장식이 새겨져 있는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계시록 같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도 뭐가 나온다 해서 생명의 샘이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죠. 에덴에서도 강이 4개가 흘러나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로부터 이게 다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시각적으로 아니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게 그냥 그때부터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상징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상징.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생수를 내가 생명의 물이로다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의 물이로다. 그리고 나중에 그 생수를 갖다가 생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그것은 성도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결국 성령은 예수님하고 같은 거예요. 성령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성령이 어때요?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서는 해석이 잘 안 돼요. 다른 곳에서 보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강의로구나, 예수로구나, 생수로구나. 그래서 누구한테 줘요 그 생수를? 수가성여인에게 그 생수를 주잖아요. 자, 발등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발이 되는 성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전해지면 성령이 전해지는 거야. 성령이. 역시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이대로 이렇게 풀면 그냥 웃으면 나도 소꿉장난 놀이 하는 것이 된다니까는.
이대로 풀어버리면은. 그러니까 큰 임금의 성이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지만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또 예수죠. 예? 머리. 자, 벨루시트라는 말이 처음에 태초라는 말이 사실 머리예요.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머리라는 말과 또 근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뭐야? 골로새서인가 에베소 그의 머리라고 하고 근본 하나님의 형체더라. 이 태초라는 말 속에 이미 예수가 숨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시간과 더불어 예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이 쫙 펼쳐지듯이. 마지막에 성경이 말리듯이 종말이 오고 성경이 그러니까 역사는 성경이 펼쳐진 거예요. 역사라는 거는 성경이 쫙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이축처럼 말린다 그랬죠. 도로 쭉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뭐 역사가 어떻게 종이축처럼 쭉 펼쳐지고 말려요. 다 상징, 즉 뭘 상징하냐? 성경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바로 역사예요. 이 땅의 역사,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역사예요.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구약, 그리고 이게 뭐예요? 복음서잖아요. 네, 복음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여기가 신약.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다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은 제가 요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구도를 이야기했어요. 구약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구약이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신약은 여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예수로 구약과 신약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대로 오신 분,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취되고 그 약속은 세계명은 다시 그 세계명을 주어가지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약속이 성취된 약속이 우리들에게서 완성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여기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신 누구? 성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 그리고 예수는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예수로 성취됐다. 근데 그것이 다 그래서 언약 성취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란 말이지. 제가 본 성경이란 말이에요. 언약 성취해서 끝나면 뭐래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로 성취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니까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지금 나는 이거의 구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어디에? 예수님보다 2000년?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건이란 말이야. 십자가의 사건이, 이 성취 사건이. 근데 지금의 나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무슨 관계. 그러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믿는 것이 바로 나와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근데 그게 나와 관계가 있으려면은 그냥 바깥에 놓고 그것을 계속 믿는 거, 섬기고 그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는 거.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다시 어떻게 온대요? 내게 오신다.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이 나에게 이 사건이 성령으로 완성되려면은 성령은 어떻게 돼? 영이잖아요. 이거는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이분이고 다 같은 분이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 말씀하셨던 분이 성자를 통해 성취하신 걸 썼다. 그 말씀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는 것이 이분이 오시고 그 영이 오시는 거니까는 세 분이 다 뭐예요?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한 분.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영으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야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나라가 언약과 성취에서 끝나지 말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바로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원어로 보면은 성취나 완성이나 똑같이 프로라고 이렇게 막 섞어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또 자세히 번역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말로. 그래서 성취와 완성은 약간의 뉘앙스가 어때요? 똑같지는 않죠. 뭔가 틀리죠. 뭔가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다 해도 맞는 거 맞아요. 뭐 크게 틀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기만 하면 돼요. 꼭 이 말을 사용하고 안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서로 말을 하고 서로 전달하려면 어떤 언어가 이게 설정이 되잖아요. 그냥 의미만 서로 전달이 되는 건 힘들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말을 하고 말로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성취, 완성이라는 구도를 성부, 성자, 성령의 구도로 보고 이것이 바로 이게 1층천, 2층천, 3층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는 3층천에 갔다가 3층 어떤 먼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달은 거야. 이거를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그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는 와 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바울의 그 심정을 다는 몰라요, 솔직히. 근데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 솟구치는 그 샘 같은 그 기쁨, 그건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 그냥 바깥에 나가서 막 소리를 치든지 아니면 찬송가를 막 부르든지 아니면 춤을 추든지 뭐 그러고 싶어. 그래서 그 기쁨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흥분이 막 돼. 전할 때도 흥분돼. 그 깨달음이 전할 때 그냥 고스란히 막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가끔 제 말이 그냥 막 엉켜지지, 막 빨리 나가다 보니까 막 이게 엉켜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저를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 창조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창조로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물론 모형이지만 모형 속에 누구? 다 예수. 그러니까 모형 속에 예수. 이 모형을 또 한 번 설명하고 그래서 예수로 성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형을 타게, 모형 중에 가장 뚜렷한 모형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제물, 제사장, 성전. 제사의 3요소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곧 뭐야 어디 성전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요. 그렇죠. 재물이 있어야죠.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역할을 어떤 연결시키는, 왜냐면 바로 다이렉트로 이게 만나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다 하고 여기 나타나면 다 죽어버려요, 우리. 예. 그러니까는 반드시, 야,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와 만나겠다. 하는 게 뭐예요? 그 중보자? 제사장이라며요, 제사장. 아니, 이게 예수인데, 그리고 아무 데서나 만나지 않겠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 있는 인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 도대체 어디서? 그러니까 하나님, 야, 내가 여기서 만나겠다 하는 곳이 뭐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근데 너희들 나한테 꼭 예물을 가져와야 돼. 그냥 빈손 오면 얘들 죽어. 반드시 예물을 가져와야 돼. 그게 뭐예요? 제물이잖아요. 요걸로다가 제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근데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정했어요, 다. 인간이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장 되고, 성전 마음대로 만들고, 그리고 제물을 마음대로 아무거나 제물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정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예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구원을 할 백성까지도 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뭐 계속, 성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물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모형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어때요? 그림자가 사라지니까는 태양이 떠오르죠. 누가? 그래서 구약의 그 모형들이 다 사라지고 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그냥 언제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또 그것도. 하나님 옛날에는 구약 때는 하나님을 보는 거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하나님이 임재라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모든 백성들은 다 대제사장만 지금 주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예수를, 이게 처음에는 이제 말씀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오시니까는 그 율법은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지, 이게 지켜야 할 법이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로 우리에게 증거될 때, 그것이, 그 증거되는 것을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 입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깨달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뜻으로 왔잖아요. 예. 이게 로고스니까. 로고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 뜻과 계획과 언약, 이게 다 여기 딱 그 함축해서 들어있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중국 성경에는 도가 있느니라. 그 도가 말씀도래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전을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라고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 그런 말을 쓰는데,
교회 가야지만 하나님을, 그 만약에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전 대신 예수, 제물 대신 예수, 그리고 제사장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는 내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그냥 잠자도 되고 잠자면서도 하나님 생각 언제든지 만나. 하나님 만나러 일부러 새벽 예배 드리러 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새벽 예배 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든 안 가든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서 기도하든 빈들에서 기도하면 어떻고 산에서 기도하면 어떻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어때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골방이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지성소라고. 네.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드려도 되고, 예배 드리러 빈손 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헌금, 구약에 니네도 빈손 오지 말라 그랬는데 반드시 다만 1,000원이라도 정성을 들여가지고 1,000원이라도 가지고 예배할 때 연보를 가져와라. 그러니까는 재물 이걸 갖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연보로 바꿔버렸어. 성전은 교회, 이게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집이란 말이죠. 그렇게 바꿔야죠. 제사장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목사. 근데 이건 줄 알고, 이건 줄 알고,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목사도 제사장이고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개념, 목사라는 개념을 이 제사장의 개념으로 환원시키는 게 구약으로 돌아간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예배당을 자꾸 신성시해. 뭐처럼? 성전처럼. 그리고 그 단상에는 아무도 못 올라가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교회 다녔거든요. 거기는 그냥 여자 집사님도 못해. 거기는 여자 집사도 거기 못 올라가요. 거기는 아주 거룩한 곳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뭐 거기에 꿈쩍을 못해요. 그리고 재물 대신 뭐가? 연보가 대신한단 말이에요. 연보,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연보 같은 것도, 연보는 뭐예요? 연자는 연보 이렇게 써요. 이거 연자는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버리다. 요거는 보충하다, 보태다 그런 뜻이에요. 버리고 보태다 그런 뜻이에요. 연보라는 말이. 그러면 연보는 뭐예요? 내가 이제 연보돈을 버리는 거죠? 이거 버리는데 뭐 뻥튀기 돼가지고 뭐 몇 배나 이렇게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나한테서 손해란 말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돈이잖아. 이게 돈이 얼마나 귀중해.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린다는 고백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연보를 많이 했는데 몇 배를 갚아준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하나님 그런 약속 한 적도 없고, 여기에서.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돈이 어떻게 쓰였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버리는 것으로 나를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계시니까는 나를 예수님이 자신을 드림같이 나도 드린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보탬이 돼,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지심으로 누가 살아나요? 성도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 그것이 사단마귀가 쓰든지 난 상관이 없어. 실제로 WCC 같은 데다가 다 공과복음으로 다 낸단 말이에요. 많은 통합책. 근데 성도들은 자기 연보가 어떻게 돌아갔어, 어떻게 쓰는지, 그게 사단마귀가 쓰는지도 그건 몰라. 근데 그걸 꼭 추적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다만 나의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쓰여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제 쓰여지기를 물론 바라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그걸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연보 자체가 그런 복음을 담겨져 있고 그 복음의 고백을 내가 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연보라는 거는. 이거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 되거나 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하고 장사를 해요? 딜을 하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투자를 하는 거라면은 얼마든지 투자가 확실하다면 투자하죠. 내가 100만 원 드리면 하나님 1000만 원 준다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해봐요. 하나님이 주시나. 이렇게 드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드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랑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거는 목사는 목양한다는 거예요. 양을 가르쳐 키운다는 거예요. 그 사자는 선생 사자잖아요. 스승 사자잖아요. 가르쳐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양을 치라. 그게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이제 목이에요. 그리고 사는 어떻게 가르쳐서 키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거하고는. 성전, 이 예배당이 무슨 성전이에요? 성전은 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성전처럼 이 예배당 성전처럼 다 그쪽으로 가야 되고 또 그렇게 그대로 시향대로 만들어야지만 돼요. 그냥 내 맘대로 만들어 놓고 성전이라 그러면 누가 그 성전이라 그래. 건물이지, 건물.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전혀 다른 개념의, 이게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진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구약의 모양은 사라지고 진리가 하나하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것을, 근데 제가 이걸 이제, 그래서 요걸 특별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 뭐, 조금만 하고 이제 제가 마치죠. 뭐, 다 지금,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보이는 성전, 율법대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맹세를 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맹세하지 말고, 보이는 진리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라. 그게 결론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결론. 예수를 증거하라. 결론은 뭐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고 예수 증거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것이 모두가 다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는 오늘도 예수를 증거하지 못했네요 하면서 또 하나님의,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다 이제는 해방받은, 율법에서 해방받은 죄도 나타나고 의도 나타나는데 그 죄가 이제는 죄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것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참 인간은 아주 악하게.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제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지어? 죄는 내가 싸우려서 할 수 없이 저지는 거야. 이기려고 그랬지 누가 싸움을 갖다 지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어때요? 할 수 없이 진단 말이에요. 예. 육체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했는데, 근데 처음부터 나 항복하고 지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나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 사람은, 제가 그런 말을, 그 사람은 은혜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 쓰러진 거한테 딱 세우니까 이쪽으로 또 쓰러지는 거야. 11조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게 다. 11조, 그러니까, 11조 낼 필요가 없네. 11조를 내든 안 내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11조는 사실 없어졌어요. 다 뭘로? 연보로 다 끝나는 거예요. 다. 11조도 예수님이고 연보도 예수님의 사실은. 다 진리라. 자, 이 진리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그런 말이죠.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옳다. 아멘 하라. 옳다. 아멘. 그 말이 진리입니다. 나는 그 말에 진리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귀엽잖아요. 제가 예전께서 옆 와서 아멘. 그 생각이 자꾸 나네요. 말할 때마다 아멘해. 옳죠. 제 말이 옳으니까 아멘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제가 저기 이만희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이만희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옳지도 않은데 아멘 하면 그게 옳다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는 진리는 옳다 그러다를 분명하게 어때요? 확정을 해야죠. 확정을.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게 모든 다툼의 확정이니라 그런 말이 나오죠. 예. 자, 그러니까는 오직 진리만 이야기하고 오직 진리만 증거를 하면서 거짓 증거는 다 악에서 나온 것 그거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죠. 당연히. 아니면 분연히 이거는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어떤 형제의 범죄를 판단할 때 판단인 거고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는 반드시 어때요? 반드시 옳다 아니다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서로 타협할 수가 없죠.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확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최후 확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예수로 만약에 증거라면 그거는 아멘이에요. 물론 과정상에 조금 해석이 조금 잘못됐어도 예수로 증거되면 일단은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니까 확정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를 담겨주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어떤 다툼이나 어떤 상황 어떤 것을 보더라도 내 마음에 저거 확증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세상을 어떻게 하면 심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심판은 그냥 형제를 판단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저 악한 세력을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단은 그냥 어떤 귀신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야. 어떤 헛개비처럼 밤에 이렇게 귀신처럼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 내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몸이 허해서 못 먹어서 몸이 허해가지고 나타나는 거고 진짜 귀신은 바로 비진리. 그래서 그 비진리를 확정하면서 그 사단은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만져요. 만지지도 못해요. 내가 진리 있지 않으니까는 그냥
밀가부르듯이 나를 가지고 놀아요. 또 반대로. 안 그래요? 그렇지. 그냥 밀가루 부듯이 나를 갖다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뭘 한다고 그래요. 사단이 나를 갖다 밀가루 부듯이 막 들고 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는 사단이 손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고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